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또한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천사가 또 날아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이 진노를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색토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겠지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마지막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과연 제 가슴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줄거리는 약 2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훼손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열정의 전도자들이죠. 열정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도 가감되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그 열정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14장을 계속 읽어가면은 주님의 은혜로 입맞은 자들이죠. 이게 입맞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표를 가슴에 단 자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유리바다를 걷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기에 또 가이사 황제에게 마지막 법정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 법에 상소한 상소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조금 꽤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연들을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로마의 법으로 자기를 아무리 신문하여도 조금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이 변론들을 굉장히 심각하고 또한 호기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럼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들을 좀 더 소상하게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서 약속을 잡고 다시 바울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모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말한 내용이 오늘
6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서 듣고 보아도 전혀 모른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연 이틀 동안 꼬박 거기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거기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했습니다. 본문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담대하고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피를 놓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그분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더불어서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 또 두 번째 제 안에 인식되는 게 뭐냐면은 그분의 눈동자는 영원 사랑에 이글거렸고 비록 행색은 남루하였지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시는 분이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사도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이런 영적 거장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영적인 거장으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분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권능이란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은사주의자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능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일까? 또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바울 사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권능이란 말이 쓰여지는 용도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담대했으며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입었으니까.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떠한 이업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31절 보면은 빌기를 다하매. 이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죠.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 모인 곳이 크게 흔들리더니 그들이 뭘 했습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하늘의 권능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령에 사로잡히자마자 거룩한 열정들이 가슴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령 충만한 받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 전부 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뜻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당신도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사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목적 의식이 생겼다는 말씀으로 기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들이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았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행했던 일이고, 그때부터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열정의 전도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이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오직 그들의 소망과 소원은 일색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본분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반겨 맞이하겠죠.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그때부터 갈기 시작하고 서로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역사예요. 이제 복음이 땅에 떨어지면은 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무엇이 잘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때부터 성도가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열망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떨어져서 세상에서 그들이 분리되어 나오는 하나의 시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말씀이 진행이 되면서 처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씨앗이 점점 퍼지고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 행으로 가기를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를 포기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마음의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소망하고 꿈꾸는 인생의 모양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남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받고도 싶어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소망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 모든 기회를 다 하나님께 반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죄수의 몸으로 오늘 로마에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습니까? 막히지 않았습니까?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압송되어오는 가정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크게 성경은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어. 유라굴라라고 하는 죽음의 폭풍이 일어났지만은 바울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맹덕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좀 아프면은 하나님 나 살려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기어이 어디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로마까지 가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어떻게 방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건강을 염려하지 말고 사명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이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같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그게 살아가는 용도로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의 갈 길이 마쳐질 때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 무려 한 2년여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쉬지 않고 그 로마에서도 부지런히 틈만 나면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뭡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을 떨쳐서 복음을 듣게 해서 찾아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것은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설득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믿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고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사람들의 가슴에 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려주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을 들려주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 이 반응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열정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에서 분리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스라엘 그 당시의 농경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 나라같이 지금 뭐 밭을 따로 갈고 논을 따로 갈고 뭐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어떻게 잘 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들판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경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씨앗은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이 씨앗이 분명히 급속히 반응하여서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성장하더라. 그래서 100배의 결실로 60배의 결실로 30배의 결실로 반응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비된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보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보면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구나 아닌 것이구나 하는 걸 분리해내시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자유를 다 하나님께 반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젊은 사람이, 피가 끓는 젊은이가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기의 모든 열망과 세상의 소망들을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신이 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분명하고 내가 들은 것이 분명하고 내가 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열정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앞에 이 세대에도 누군가의 열정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과감없이 전해졌고 우리가 더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전해지고 지난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제 가이사 앞으로 서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 황제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록을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런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의 결과와 열매들은 오직 성령께서 주장한 일이시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주의 뜻과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이 박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정된 영혼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꿈을 가지고 날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의 결단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않든지 간에 이 복음을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지하 어떤 깊은 곳에 숨어 있든지 땅끝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열정의 전달을 통하여서 찾아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해야 할 기도의 모든 소망과 제목은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의 삶을 주님께 반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